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 한 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화면으로 읽어도 좋습니다. 같이 한번 킹제임스 버전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관리하고 지키게 하시더라.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목사님 오셨나요? 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네. 꽃 이쁘죠? 네, 애니시아라는 꽃인데요. 네, 여기 그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그쪽에 갔더니 너무 이뻐서 하나 이렇게 사놓았습니다. 역시 봄에는 봄꽃이 좀 이쁜 것 같아요. 근데 향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아마 이렇게 많이 퍼지지는 않지만 이 꽃이 계속 핀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냐면 봄만 피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핀다고 그래서 여기 다 꽃대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좀 매주마다 이렇게 좀 꽃을 보니까 마음도 편안해지고 그렇죠? 하나 좀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살아있는 꽃도 있고요. 그린 것도 있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당신에게 속한 것들을 지키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속한 것을 좀 지키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으로 특별히 창설해서 그것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을 두시고 한 말씀이에요. 자,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냐? 여러분들 이 에덴 동산이 이 병아야 그 10절부터 한번 볼까? 자,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가 그 동산을 적시고 그것으로부터 갈라져서 내 원천이 되었으니 첫 번째 이름은 피손인데 금이 있는 하엘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에 금은 좋고 그곳에는 델리엄과 얼룩마노도 있더라. 두 번째 강의 이름은 기온인데 에디오파의 온 땅을 둘렀더라. 세 번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그것은 아시리아 동편으로 흐르더라. 네 번째 강은 유프라테스더라. 자, 다시 한번 10절 띄워볼래요? 자,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가,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동서남북으로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있는 곳이 원래 발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천이 된 그 4개의 강의 원천이 에덴이에요. 그런데 동서남북으로 이 강들이 흘러가는데 여러분, 그 흘러나가 그 동산을 적셨다고 할 때 얼마나 에덴 동산이 풍성한지. 자,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첫 번째 강의 이름이 뭐예요? 피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은 비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가 많아요? 금이 있다 그 말이에요. 금. 그런데 여러분 여기가 이 금이 있는 곳, 다시 말하면 풍요로운 곳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물질의 복이 넘쳐나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자, 두 번째 강의 이름이 뭐예요? 기혼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혼. 이 기혼은 차고 넘치는 강. 다시 말하면 여러분 차고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라고 말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은 은혜의 장소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곳이에요. 세 번째로 히데겔이라고 하는 의미는 솟아오르다, 끊임없이 솟아오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정말 화살처럼 빠른 강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히데겔의 의미는 풍요, 발전. 다시 말하면 영적인 교제와 만남이 있고 여기에는 풍요로운 발전이 있는 곳, 그러한 곳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유프라데라고 그러는데 여기에는 유프라데는 다시 말하면 뭐가 풍요해?
물맛이 달고 상쾌한 강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물맛이 좋으면 어때요? 건강하죠. 이게 달다. 물맛이, 이게 사람들은 요즘 건강 생명수 막 찾기를 원하는데 바로 이 유프라데스는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결실과 열매가 풍성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에덴 동산은 말 그대로 복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좋은 곳을 뭐 하라고요? 2장 15절에 관리하고 지키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아담에게 지시하시네요. 명령한 거예요. 근데 아담이 여기를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기를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에덴을 영어로만 파라다이스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정말 파라다이스, 정말 좋은 곳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아담이 여기를 잃어버리고 땀을 흘려야 먹고 그 풀을 매야 되고 정말 그 엄청난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자기에게 주신 것을 빼앗겼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창세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지키라고 말할 때는 뭔가가 공격해 온다는 것을 암시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악한 것이겠죠. 악한 것이, 그러면 이미 악한 것이 이 전에 존재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근데 창세기 1장 26절. 자, 보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래야 그들로 하여금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모든 땅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보세요. 사람을 만들고 다스리는 자로 했다는 것은 뭔가가 통치해야 할 것이 있다, 그 말이죠. 그죠? 27절.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으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니라. 28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분명히 뭐라고요? 통치하라, 다스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요, 보시면은 땅을 다시 채우고, 그러면 창세 이전에 뭔가 지금 현 세상 말고 그 이전의 세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전에 뭔가가 채워져 있었는데 그것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질,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2절에 와서 공허하고 혼돈의 이게 물로 완전히 뒤덮인 그러한 곳이 되어버렸어요. 그렇다면 창세기 1장과 1장 1절과 2절 사이에 1절의 세계가 있고 2절의 세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다스리라고 할 때 이전에 뭔가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사단의 타락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타락을 한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이사야서 14장 12절. 자, 시작.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했던 내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려. 자, 어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땅으로. 그래서 이 땅에는 누가 지금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 역사하는 거예요. 자, 13절. 이는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 보호자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또한 내가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14절.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15절. 그러나 너는 지옥까지 끌어내릴 것이요 구령의 사면까지 끌어져 내리리라. 여러분, 지금 사단이 뭐냐면 이게 루시퍼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피조물. 근데 지난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마음의 세계를 졌다고 이야기했죠. 그 마음의 세계를 졌기 때문에 그 마음의 세계에서 마음은 자유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천사가 하나님과 비기자는 거예요. 14절. 높은 분과 같이 되겠다. 피조물이 창조자한테 지금 그러는 거예요. 12절. 13절. 보세요. 내가 하늘에 올라서 내 보좌를 하나님 별들보다 높인다고. 이게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한 거예요? 땅으로 꽂아버린 거예요. 찍어버린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네. 사탄이 뭐래요? 빛의 천사로 가정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빛의 천사로 가정해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28장 12절.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게 사단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를 나와요. 자, 보세요. 시작. 인자야 두로 왕에게 애가 이거 병아야 저기로 우리 그래 시작.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보세요. 완전한 인이라고 하는 것 인을 친 자예요. 네, 도장을 찍었단 말이에요.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다고 생각하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네,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다. 이쁜 것들이 항상 문제가 돼요. 네, 네. 또 거기다 또 잘생겼지, 또 지혜도 있지, 그 다음에 또 완벽하지. 이게 사람이요. 근데 우리 새로운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은 이런 완벽하고 지혜롭고 아름답지만 교만하지는 않습니다. 할렐루야. 자, 13절.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 홍옥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짐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배되었도다. 다시 말하면 이 타락한 천사는 뭘 담당하느냐면 음악을 담당하는 자로 지음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천사장은 자기 위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을 하면 되죠. 가브리엘은 누구예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그래서 그는 좋은 소식을 자꾸 전하잖아요.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알려준다든지 이런 좋은 소식. 근데 미가엘은 어디? 다니엘서 보니까 미가엘은 군대 장관이에요. 할렐루야. 자, 14절.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 얘는 또 기름 부음까지 받았어. 특별히 천사장들 중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 받는 그룹이요.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서 화강사의 왕래 하나님만 다니는 길을 다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좀 그 천사장 중에서도 좀 특별하게 대우를 받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시죠? 제가 왜 찬양단을 만들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찬양하는 사람을 너무 좋아하세요. 물론 다른 다 좋아하지만 특별히 찬양하는 사역자에게 기름도 부어줬고, 여러분 천사들 중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루시엘밖에 없었어요. 이거 놀라운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거기로 왔다 갔다 하는 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늘 하나님 옆에서 찬양하잖아요. 할렐루야. 15절. 내가 지음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이 완전하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네. 16절. 내가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구로봐.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목도하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에덴 동산에 들어와 가지고 누구를 꼬셨어요? 이브를 꼬셨어요. 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서 하나님과 비기리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보좌를 내가 넘본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채 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이브가 저기 넘어갈 때 어떻게 했어요? 꼬실 때 여러분 읽어보시면 뭐라고 기록돼요? 창세기 1장에 3장에 보면 이렇게 3장 평화야 창세기 3장 5절을 한번 봐봐. 보세요. 마귀가 이렇게 꼬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뭐만 이해되시겠습니까? 아니 보세요. 아담에게 다스리라고 했어요. 그죠? 분명히. 그러면 왕이죠. 이 물질계를 다스리는 왕이에요. 이 아담이 왕 노릇을 해야 되는데 이 에덴 동산에 침투한 요 마귀를 쫓아냈어야죠. 근데 방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야 아담아 너는 모든 걸 다스리고 통치해야 돼. 관리해야 돼. 지켜야 돼. 다스리라고 왕 노릇하라고 했는데 그 모든 것을 빼앗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4장 4절 누가복음 4장 5절 자 지금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받는 장면이에요. 자 근데 두 번째 떡으로 첫 번째 뭐예요?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라는 사건이었고 자 두 번째 이게 실패하니까 마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한 만국을 보이며 6절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보세요. 우리말 성경이냐? 보세요. 내가 잘하면 내가 이 권세를 너한테 줄게. 예수님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나 보세요.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라 그래요. 사단이 누군가로부터 자기가 넘겨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아담이 가지고 있는 왕노릇하라고 된 권세를 바로 누구한테 넘겨줬어요? 마귀에게 넘겨주니까 마귀가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게 넘겨준 자가 있다. 내게 넘겨준 자. 그게 누가 넘겨준 거예요, 그거?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었어요. 왕노릇하라고. 근데 아담이 그것을 빼앗긴 거예요. 누구한테 넘겨줬어요? 네, 마귀에게. 마귀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자기가 이제 그거를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내가 너한테 줄 수도 있어.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담이 누구한테 순종한 거예요? 마귀에게 순종한 거예요. 마귀의 말한 것을 들었기 때문에.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오늘 여러분들이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빼앗긴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그 빼앗긴 다시 마귀에게 빼앗겼던 것을 어떻게 했어요? 다시 회수한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그걸 다시 가져와서 이제 그걸 다시 거듭난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5절 시작 정사와 권세를 벗겨내어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정사와 권세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근데 그 권세를 벗겨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들을 공개적으로 나타냈다. 이거 킹제임스로 바꿔봐. 이거 킹제임스 우리말 성경. 예. 그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그러니까 이거를 헬라 원어적으로 설명하면 이거예요.
마귀 원래 빼앗겼던 그 권세를 가지고 있던 것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고 그 권세를 다시 취해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전쟁 포로를 딱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리품을 가져오죠. 거기에 포로들을 데리고 오죠. 그 포로들을 일렬로 쭉 세워서 입성할 때 개선행전 하잖아요. 공개적으로 나타낸다는 말은 마귀가 이제는 야 봐라, 마귀가 이미 완전히 깨트려진 존재다, 그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완전히 끝내버리셨어요.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줬어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5장 17절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에게 군림하였다면 더욱더 은혜의 풍성함과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사람들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 안에서 군림할 것이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 안에서 군림한다. 다시 말하면 이거를 우리말 성경은 왕노릇 한다. 여러분, 이제 왕노릇. 그래서 제가 계시록 1장 8절인가 읽었죠. 왕과 제사장으로 삼았다. 시제가 과거예요. 여러분은 그래서 이 땅에서 이제는 마귀는 이미 깨어진 존재예요. 깨어진 존재. 이미 마귀는 예수님께서 다 깨트려 버렸어요. 그래서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얘가 아직 완전히 심판을 받지 않아서 나중에 계시록 가면 이 악한 것들이 다 어디로 불못에 던져지잖아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개가 묶이면 자기 바운다리 안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짖죠. 그럼 사람들이 짖으면 어떻게 해요? 겁을 내잖아요. 일종의 그거예요. 묶여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깨졌기 때문에 여러분의 발 아래에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놈 아들은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여러분들에게 생각을 타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줬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자꾸만 주는 거예요. 왜?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 그러니까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속여요. 저는 살인자예요. 저는 죽이는 자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그래서 그들 죽이러 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아멘. 그는 자꾸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자꾸 속이는 거예요. 야, 이거 해봐, 이거 해봐. 이거 좋은 거야. 계시록 12장 9절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 천사장 있던 이 루시엘이 루시퍼가 되었어요. 근데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있겠죠. 그 추종하는 세력들이 이 땅으로 쫓겨 내려온 거예요. 자, 그래서 큰 용, 자기 정체를 숨길 때는 용으로 드러나요. 그런데 마귀라고 할 때는 사람과 상대할 때는 마귀라는 용어를 써요. 사단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과 관계할 때는 사단이라고 써요. 그래서 욥기에서 보면은 사단이 하나님 앞에 섰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근데 오늘 예수님을 시험했던 자는 누구예요? 마귀라고 이야기하죠. 어쨌든 그 사탄, 마귀, 용 한 놈이에요. 우두머리. 근데 그 밑에 촐개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 맨 하위에 귀신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존재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여전히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그들은 깨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을 안다면은 우리는 굳이 그거 막 치열해. 그래서 저는 마귀들과 싸울 때 이 찬양을 잘 안 부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마귀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이미 마귀는 패배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알고 그냥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이거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막 마귀를 막 어떻게든지 이기려고, 이게 예수님 이미 끝내놨다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 보세요.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래서 아까 예수님이 정사와 권세를 예수님께 무력화해서 냈다고 얘기했잖아요. 아멘.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도요 사람들이 막 어떤 사람은 분노를 일으키고요, 어떤 사람은 막 굉장히 막 자기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보세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다시 말하면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상대를 누구로 해요? 그 사람을 상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 사람 뒤에서 조종하는 악한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참 신기하게도요 막 분노하는 사람 막 있잖아요.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저 사람 뒤에서 조종하는 악한 영아 따라갈지어다. 명령을 하잖아요. 신기하게도 조금 있으면 사그라들어요. 잠잠해져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이 나를 상대한다고 하니까 그 사람하고 치열하게 전투를 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뒤에서 조종하는 놈이 있다 그 말이에요. 마치 하와에게 뱀이 와가지고 꼬드기듯이 그 말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그리스도인이 겪는 어려움들이 대부분 영에 속한 것들이에요. 영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모르고 그냥 저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했다, 저 사람이 나한테 막 분노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시기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욕했다 하면 막 거기에다 너 왜 욕했냐고. 우리가 그렇게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거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욕하잖아요. 여러분 조용히 뭐 크게 안 해도 돼요. 그 앞에 면전 앞에다가 낯선 예수를 명하는 얘기 더러운 귀신아 따라가라 이렇게 해버리면 열받아가지고요 화를 낸다니까. 그게 아니고 조용히 예수의 이름으로 뒤에 악한 영 떠나갈지어다 한마디 조용히 하면 돼요. 우리의 말을 귀신은 들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 아멘. 이 사단의 정체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지금 전쟁 중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을 자꾸 회방하는 거예요. 회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 현상적인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당사자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 그래서 제가 여기 주보에다 우리 흔한 얘기. 교회 예배 딱 그대로 한 다음에 이제 주차장 가서 딱 가려고 하니까 뭐 주차 문제로 시비 많이 걸려요. 그죠? 왜? 막 은혜 나 받았다고 너무 좋아하는데 문 걸어 나가서 주차장에서 그 은혜 다 쏟는 거예요. 왜? 누가 주차 있다 이래가지고 말해 못 빠져나냐고 막 또 화를 내잖아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고린도후서 10장 4절. 자, 시작.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죠? 아까 에베소서 6장 12절에도 말씀하죠. 우리가 싸우는 건 혈과 육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 이렇게 쭉 이야기하죠. 우리 여기서 말하는 고린도후서에서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다. 그러면 우리가 아셔야 돼요. 자꾸 육체하고 관계하지 마십시오. 아멘? 네. 고린도후서 4장 4절.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여러분, 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저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느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 사람 왜 하나님 영혼을 구원해서 기도할 때에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이 세상 신 어둠의 영은 그에게서 떠나가라고 명령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이 악한 것이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복음이 잘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30절 시작.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않으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 임금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네. 요한복음 16장 11절 심판에 대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어요. 네. 심판은 받았지만 완전한 심판이 아직 아니. 나중에 계시록에 주님이 이제 다시 백보자에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완전히 이 세상이 이제 끝날 때 그때에 이 마귀의 심판을 받는데요. 이미 깨트려졌지만 완전한 심판, 불못에 들어가는 심판이 남아 있어요. 아까 계시록 12장 9절 읽었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분노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앞에 좌절이 있습니까? 우울함이 있습니까? 통제되는 분노가 있습니까? 또 여러 가지 많은 끔찍한 일들을 경험했다. 그 영향을 준 뒤에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마귀를 쫓아내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마귀가 지금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시편 16편 6절구나. 보세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이거 킹제임스로. 내게 떨어진 경계는 쾌적한 곳이다. 정녕 나는 훌륭한 유업을 가졌나이다. 기름진 곳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속한 지역은 쾌적한 곳. 이거를 자꾸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는 쾌적한 곳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의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 주신 것을 의식하지 않아요. 이 말씀을 믿지가 않으니까 자꾸만 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이 쾌적한 이곳을 침범하는 놈이 있다 그 말이에요. 허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보세요. 여러분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아까 로마서 5장 17절에 우리가 그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고 했죠. 자,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시작. 그러나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보세요.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셨죠? 여러분 성령 받으셨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요? 임하시면 능력을 받으리니. 근데 임했으니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능력이 있다. 근데 이 능력을 받으리니, 이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엑소시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엑소시아라는 뜻이 있어요. 이 엑소시아라고 하는 이 의미는 위임된 능력,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행동할 수 있는 권리와 권세를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능력을, 권세를 행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왜?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아멘. 마태복음 9장 8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9장 8절에 여기에 자 시작. 우리가 이를 보고 놀라며 그러한 권세를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보세요. 그러한 권세를 누구한테 줬어요? 사람들에게 줬다. 이 권세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능력과 같은 단어예요. 엑소시아. 그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아까 우리가 제가 봅시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오시길래 말씀하시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어요. 예수님께 주었어요.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자기의 준 거를 우리에게 위임하시면서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걸 이제는 예수님께서 다시 가져온 그 권세를 이제 다시 우리에게 줘서 이제 너 가서 이 권세를 행사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엑소시아라는 단어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엑소시아라는 단어 말고 또 하나는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가 이 단어에서 왔어요. 폭발하다. 아멘. 변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딱딱한 바위 덩어리를 폭발시키면 여기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두나미스라는 것은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을 말해요. 여러분 삶에 변화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쓰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쓰는 거예요. 예, 그걸 뒀다 뭐 하려고? 아니, 줬는데, 쓰라고 줬는데, 그 엄청난 능력을 줬는데, 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9절. 그래서 이걸 바꿀 수 있는 게 뭐냐면, 대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 이름이에요.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그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누구 이름에? 그러면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셔야지. 그러면 모든 것이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도행전 3장 그 2절부터 보시면은 보세요. 못에서부터 안진뱅이 한 사람이 실려왔죠. 그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에 있었어요. 3절. 베드로 요한 성전 들어간 걸 보고 구걸했어요. 4절. 쳐다봤어요. 그런데 얻을까 뭔가 주기를 바랬죠. 그런데 예수님 베드로가 뭐라 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런데 내가 가진 것, 내가 베드로가 가진 것, 그것이 내게 넣어주겠다. 그 가진 게 뭐였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이름. 여러분 뭘 가졌어요? 예수의 이름.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이 말을 안 써도 돼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만 하시면 돼요.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내가 가진 것이 있다. 금보다 더 큰 능력. 예수 이름.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잖아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 받은 것을 위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아요? 침례. 그러니까 여러분 침례 세례식을 할 때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안 해도 예수의 이름으로 다 침례 줬다 그 말이에요. 왜? 그 이름이 예수로 하나니까. 사도행전 16장 18절. 사도행전 16장 18절. 보세요. 시작. 그 소녀가 여러 날을 이렇게 함으로 바울이 마음이 아파서 그 영을 향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녀에게서 나오라 하면 그 즉시 나오더라. 보세요. 귀신이 그 여아이를 괴롭히잖아요. 그게 자꾸 바울을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니까 귀신이 떠나가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8절. 마가복음 16장 18절. 시작. 앞으로 시작. 믿는 자들의 이름 표지 있다니 내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마귀들을 쫓아내고. 아멘. 여러분에게는 엄청난 능력이 주어졌어요. 그래서요, 제가 지난주에 창세기 2장 15절 하나님 말씀이 갑자기 저한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키라고. 그래서 제가 도대체 왜 하나님 갑자기 뭘 지키라고 하실까?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 뭘 지키라고 할까?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삶에 아까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쾌적한 곳이라고 했어요. 그죠? 아름다운 곳이라고 했어요. 내가 소속되어 있는 것, 우리 교회, 그리고 내 삶에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 건강, 재정, 관계, 자녀, 또 이웃, 또 여러분의 직장, 이런 모든 영역에서 마귀가 꽃감 빼먹듯이 뒤에서 쏙쏙 빼먹으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여러분 운동도 열심히 하는데 갑자기 병에 걸리고, 그죠? 나는 열심히 벌어서 돈이 분명히 쌓이는 것 같은데 물질이 자꾸 새나 어디론가 사라져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과 관계가 갑자기 좋아졌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관계가 막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나를 모함하고 막 일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막 부흥되다가 갑자기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지켜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영향을 주는 그 뒤에서 배후 세력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셔야 돼요. 아멘. 제가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요. 내 재정에, 내 교회에, 내 관계에, 내 자녀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 행복한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그 세력에 대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해서 끊어버렸어요. 여러분들도 자신에게 있는 여러분이 그 앞으로 그런 것이 느껴지잖아요. 그걸 올 때에 가만히 있지 마시고 방관하지 마시고 쳐다보지 마시고 팔짱 끼지 마십시오. 어떤 그런 걸 느끼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 악한 세력을 끊어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을 지키십시오. 아멘. 지금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전 세계적으로 있는데 이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입니까? 악한 것이 음부의 권세가 뒤에 조종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음부의 세력을 끊어지라고 명령을 해야 돼. 이 바이러스만 사멸되는 게 아니라 이 뒤에서 조종하는 악한 이 세력을 끊어버려야 돼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어떻게 바꿀까? 어떤 분야에서 쫓아낼까? 보세요. 아가서 2장 15절 보세요. 아가서 2장 15절.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들, 포도 넝쿨을 망치는 작은 여우들을 잡으라. 우리의 포도 넝쿨에는 부드러운 포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풍요로운 거기에 그 자그만 여우가 그 자꾸 포도송이를 다 망치는 거예요. 내비두시겠습니까? 지켜야죠.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막 주셨는데 이게 어느 틈엔가 마귀가 슬슬 이런 것들을 자꾸 더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부분들에서 사단의 역사는 뒤에서 조종하는 그러한 세력들을 여러분 지켜내시고 끊어버리십시오. 아멘. 전도서 10장 8절 시작. 구덩이를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지고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장막을 둘러쳤잖아요. 그 장막을 둘러쳤는데 하나님이 그 장막을 누가 허물어요? 욥기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지켜줬어요. 근데 그 담을 누가 헐어버렸어요? 욥 스스로가 허물은 거예요. 그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담을 하나님께서 왜 이 질병이 여러분을 틈탑니까? 여러분이 담을 허무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막 죽고 있고 특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막 죽어가니까 저 병이 나한테 오면 어떨까? 겁나니까 두려우니까 딱 요때다 때는 이때 사단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을 유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거에 상관없이 나는 신선한 건강을 가졌다고 계속 선포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담을 허는 그 악한 세력들 뒤에 조종하는 그 세력들을 끊어버리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입니다. 우리는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예수의 이름 한 방이 있습니다. 이 이름으로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